거두리라. 우리는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한 생명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쉽게 자라지 않는다고, 또한 포기할 때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상관없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거둘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기다리라 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24 감사하라. 24 감사하라. 왜 24 감사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무엇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창세기 3장에 묶여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원죄 속에 있던 것을 여자의 유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러서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순수한 하나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 능으로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현실의 문제, 이미 우리가 와 있는 문제 이미 다 해결받고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하였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주일날 말씀 그러시더라고요. 제사를 그냥 무조건 지내지 말라고만 했지 왜 제사를 지내면 안 되는지, 왜 안 지내도 되는지를 설명을 안 해줬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보니까 제사는 우리 조상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한테 하는기 때문에 제사상을 차려놓으면은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우리 조상들이 와서 그 제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좌정하고 그 절을 경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안 해도 되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현실의 문제 앞에 쏘가가지고 굿하지 않아도 되지요. 점치지 않아도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남은 문제, 우리의 남은 문제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그 속에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저도 인생 속에 너무나 안 되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여정, 이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내 마음대로 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무조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 과거로 오늘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나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줘서 여기까지 왔고, 내가 문제 앞에서 한 번도 무너지고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문제 앞에 조금도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늦은 것도 또 안 되는 것도 은혜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군입니다. 각인 바꿔라. 각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탄 것은 각인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또 조금만 이제 말씀하겠지만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기준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또한 고정관념. 고정관념은 뭐예요? 그 고정관념이라는 거, 공정하지 못하고 어떤 한쪽으로 치우친 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생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 않고, 즉 복음으로 공정하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는 생각 가지고, 이런 것들 인하여 성령의 역사 일을 참 많이 막는다는 것이죠. 저도 그런 거를 현장에서 참 많이 보거든요. 저 한 사람의 생각만 조금 복음적으로 바르게 하면은 저 상대의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내가 고정관념으로 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그 어떤 상대가 됐든 상대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하나님께서 그 상대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이루어 나갈 일을 못하는 것을 못하고 또한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너무 많이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 바를 때 내 각인이 자꾸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각인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 바를 때 10가지 재앙에서 우리는 나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 피 발렸을 때에 10가지 재앙에서 나온 것과 같이, 출애굽된 것과 같이 우리는 10가지 재앙에서 피 바를 때에 우리는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뿌리 내려라. 뭘로 뿌리 내려?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뿌리 내려라. 그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 갈 때에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주면서 그거 붙잡고 가라. 그러면서 그거 붙잡고 어떻게 예배 속에서 말씀 찾아 그것이 너희들의 답이 되어서 광야 가라. 뿌리 내려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뿌리 내려라. 말씀으로 뿌리 내리지 않으면 늘 우리는 흔들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뿌리 내리지 않으면 사람 말에 치우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뿌리 내리지만 누가 나를 칭찬해주는 그 칭찬은 좋지만 그 말에 유혹되고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쫓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내려라. 체질을 넘어서라. 체질을 넘어서라. 우리는 광야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문제가 참 많잖아요. 큰 문제, 작은 문제, 육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은데 문제가 되지 않으니 괜찮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 속에 있고 세계복음화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괜찮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3번, 약한 거 자랑해라. 약한 것이 자랑이다. 우리의 결론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갈 때 모든 창세기 3장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많이 있다고, 어떤 세상적인 배경이 있다고, 또 사람의 배경이 있다고 등등 세상 것으로 가지고는 내 자신을 또한 세상에 물려오는 그 파도 같은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는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의 인생은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본론은 전도, 선교, 후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서로는 이번 본문의 3절에 보면은 호르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제가 호르마는 단어를 그 히브리서 성경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완전히 파괴시켰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 이번 주일날 본문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약한 가운데 지금 모두 처해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적을 물리치셨다고 약속했거든요. 그것이 호르마다. 완전 우리 광야 갈 때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은 완전 파괴시켜놨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길 갈 때에 우리는 조금도 염려할 신분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 갈 때에 큰 문제, 작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만 않아도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어제 유광수 목사님 집회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자의 죄가 뭐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 피임으로 해방받고 모든 죄 문제 사함 받았지만 광야 가면서 이 세상 애굽에 살면서 하는 것이 불신앙의 가장 큰 죄다라고 우리 말씀을 어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앙만 안 하면 능히 세상을, 내 개인을 정복하여 오랜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정복하여 오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응답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24 망대 우리는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는 뭐예요?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이에요. 우리는 지키는 주역입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요즘 모든 메시지가 망대 그러잖아요. 우리 학교에서도 목사님들이 다 망대라는 걸 붙여요.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지나가는 말로, 가벼운 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요새 망대 메시지 단어가 붙지 않으면 메시지가, 시대의 메시지가 아니야, 이렇게 가볍게 그 농담도 하셨거든요. 그 망대라는 것은 적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 사단의 색을 지키기 위해서 24 망대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24 망대 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죠. 충만의 삶. 성령 충만의 삶은 성경에 렘넌트 7명들이에요. 일곱 명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요셉이 너무 잘 알죠.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 대표적으로 그 보디발의 가가정에서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도 갔죠. 형들한테 시기하고 해서 형들한테 그 8년은 숨어도 겪었죠. 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냥 형들이 팔았대라고 이렇게 보지만 그걸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때 그 당시에 요셉한테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의 그 요셉의 외로움, 고독함, 형들은 외롭지 않고 고독하지 않고 지금 역정모에서 요셉을 지금 팔려고 모의를 하고 힘이 되어서 있으니까. 근데 요셉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 형들의 그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아, 이게 세계 복음화를 가는 지름길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문제 앞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그럴 때가 참 순간순간 많이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의 그 힘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데 붙잡히지 않고 잡히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걸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은 능력이에요. 우리가 돈이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세임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성령 충만은 선물이고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기로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럼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밀한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과 모두 다 차단되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면 완전 지금으로 내가 단어를 좀 표현하면 총살감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 들어가면 막 고소하고 막 그래버려요. 그랬는데도 성령 충만한 그 힘에 의지하여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그 핍박 가운데서, 그 시대적으로 박해 가운데서도, 우역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11장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매를 맞고 토비를 키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도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힘에 의지하여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앞에서, 두려움이 있을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믿음 하나 가지고 성령 충만한 힘을 의지하여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도, 성령의 렘넌트,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도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한 걸 가지고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에.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선 우리가 먼저 급한 치유가 있어요. 급한 치유는 뭐예요? 동기를 버려라. 무슨 동기? 틀린 동기. 틀린 동기. 자, 아까도 요셉 얘기를 했지만 그 요셉의 형들은 틀린 동기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 틀린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 틀린 동기, 그 틈을 타서 사단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 형들이 그런 게 아니고 사단으로 인하여 사단의 종노릇했다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압살롬 보세요. 아버지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압살롬이 권력 다툼을 인하여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는데 다윗은 피신 다니잖아요. 도망 다니잖아요. 저 아들을 내가 죽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로 아들한테 지금 피신당하고 도망다니지만 직접 그거를 당하면은 세상 표현으로 피눈물이 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 충만하여 압살롬이 자기 아들이지만 대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압살롬도 틀린 동기를 가지고, 어제 유광순 목사 이런 인물들 얘기는 안 했지만 내가 비유 전달은 하지만 이 사람들의 예화를 제가 오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화를 들게 됐습니다. 인물에 대해서. 그러면서 유다, 예수 그리스도를 판 유다, 유다 속에 틀린 동기가 있기 때문에 사단의 도구를 쓰임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 강교한 누가 틈을 탔어요? 사단의 틈을 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동기를 치유받지 않으면 그 치유받지 않은 것이 대물림으로 내려가면 우리 후대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후대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그것이 우리 것들이 틀린 것들이 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라고 어제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보면은 얼굴이 전도지예요. 여러분이 얼굴이 전도지요. 저의 얼굴이 전도지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틀린 동기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 배가 자꾸 육신적인 배가 나와야지 되는데 배가 안 나오니까 틀린 동기에 은혜 받지 못하고 얼굴이 경직, 누가 봐도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누가 봐도 은혜가 없는 사람, 저 사람은 어디 아픈가? 근데 아프진 않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경직되고. 왜? 그 사람 속에, 내 속에 틀린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치유받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올바른 동기. 올바른 동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가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평안 속에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올바른 등기라고 어제 집회 속에서 유 목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 주장, 내 기준, 내 기준의 성령 역사를 막죠. 아까 고정관념 속에서 전자에 제가 고정관념을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막는다고 했듯이 내 주장에 너무 강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틈이 없어요. 그래서 내 주장을 버리는 틀린 동기를 치유받아라.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거는 틀린 동기죠. 이거는 인간의 동기예요. 다 이것은 육신의 물욕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치유받아라 라고 동기를 버려야 된다고 우리에게 어제 이 목사님께서 화요 집회를 통해서 말씀 준 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3번,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것을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틀린 동기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방법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어떤 성공의 자리에 있다고 우리 알잖아요. 돈이 많다고, 학벌이 있다고, 사람 배경이 있다고 등등등등 세상 것 가지고는 우리의 틀린 동기를 치유받을 수 없고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망대에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망대는 다윗을 먼저 우리가 다윗은 찬양으로 기도망대를 세웠어요. 늘 찬양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타면서 찬양으로 기도망대를 세웠다는 거예요. 망대는 뭐라고 했어요? 적의 위협을 살피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기도로 사단의 세력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망대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좋은 시간과 장소. 저는 뭐 기능도 없고 다윗같이 뭐 악기 탈 수도 없고 뭐 운동도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등등 아무것도 같은 기능은 없어요. 달란트도 없고. 근데 저의 기도의 망대에 찾은 것은 좋은 시간, 좋은 장소예요. 참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것이 그 좋은 시간에는 저희 가정의 제일 좋은 장소고 시간이에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김없이 무릎 꿇고 그것이 좋은 가장 나에게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장소는 제 책상 앞이 좋은 장소예요. 이 기도의 망대를 찾아서 누리니 참 좋아요. 이 좋다는 말이 그냥 좋다지 어떻게 말로 표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또 뭐가 있어요? 운동이나 어제 뭐 등산도 있다고 어제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등등 각자의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의 망대를 찾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복음 11장 14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달라면은 줄 것인데 뭐라도 달라면 자식들이 달라면 줄 거 아니냐. 그런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이 구하자면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해답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도 돌 앞에 나무한테 절하면은 응답받잖아요. 어제 유광수 목사님이 표현을 해요. 손수건을 이렇게 들면서 이 손수건을 여기다가 걸어놓고 이 손수건을 경배, 찬양, 절하고 섬기면은 이 손수건을 통하여 사단이 역사한다 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종교인들도 돌과 나무에 절해서 응답받는데 우리는 누가복음 11장 10절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광수 목사님은 당신은 24시 호흡 기도하면서
기도의 망대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어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 제목, 우리의 교회 기도 제목 참 많죠. 저는 참 많이 생각을 해요. 교회 기도 제목을 놓고 목사님이 여러 가지 강단을 통해서 목회의 방향을 선포해 주시고 흘러내려 주시잖아요. 뭐 전도, 선교, 후대, 집중학교, 캠프, 또 뭐 8구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전도운동 하시겠다. 그러면서 뭐 어린이 학교, 인재학교, 아동센터 등등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그 목회의 비전을 강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 목사님 목회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제 것이 되고 여러분 것이 되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아직까지도 안 돼서 때로는 슬플 때가 있더라고요. 슬프단 말은 이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을 건데 때로는 갈등도 되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내 생각에 잡혀서 망상에 빠질 때도 있더라고요. 결론의 답은 얻은 것은 목사님 목회의 비전과 방향이 내 것이 되어져서 함께 전도운동에 워드와 함께 원내스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 답이구나. 내가 돈이 많다고 갈등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돈이 다른 것이 어떤 세상적 것이 많다고 내가 흔들리지는 않는 것이 아니구나. 이 목사님 우리 교회 다민족의 이 목회 방향과 기도 제목이 그 나라 의뢰해서 내 한 사람으로 기도하여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나의 목회고 나의 기도 제목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발견되는데 이 가슴에 틀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도 갈 길이 멀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어떤 때는 내가 육신까지 없어서 슬픈 게 아니고 슬플 때가 참 순간순간 많이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내가 이 교회에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가야지 되고 그럼 뭐를 함께 가느냐? 전도 함께 가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증인되라고 그랬잖아요. 증인은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닙니다. 증인은 하나님, 전도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라는 것들 24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기 남부지방을 살리고 600지기의 응답을 우리는 누리면서 이 오산지기 수원 주변 고을을 통해서 아버지 나라를 확장하여서 내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갔을 때에 내가 죽음을 맞이하여 사회세계에 들어갔을 때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의 덕담이 있겠죠. 여러분이 사회세계에 덕담이 있겠죠. 그 덕담 속에 많은 고민도 때로는 고민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생각해 볼 때 있고 때로는 묵상해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전도운동하면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속에 목사님의 목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그 목회 비전과 방향이 여러분과 제 것 되어져서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선교라는 게 있어요. 237과 5천 종족에 우리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 그 속에서 제자가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학교에서 졸업령이 있어서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일주일. 제가 이제 원해서 간 거는 아니고 학교에서 단체로 가야지 되기 때문에 갔었는데 어느 서대성 목사님이 동행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하고 이번에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 나이가 35살 됐는 베트남 한 남자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비대면으로 공부를 하고 우리는 대면으로 공부를 하는데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베트남에 가서 서대성 목사님이 베트남에 있으니까 우리한테 합류를 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포럼도 하고 은혜 받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냐라고 포럼을 누가 질문해서 물으니까 저기 인천의 남동공단에 돈 벌러 왔을 때요. 산업인으로 돈 벌러 왔는데 그 아주 연약한 그 어떤 그 집사님한테
이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로부터 그때부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야간 같은 거 하면 돈을 많이 주는데 그 야간 같은 거 전부 다 안 하고 그냥 일반 정식적인 그 근무만 하고 시간만 근무하고 늘 은혜 속에 예배 속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너무 포럼을 하는데 예쁘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10년 있다가 간다 하니까 그 자기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 여기에 목회를 안 하고 베트남으로 선교를 같이 간 거예요. 여기서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그래갖고 이제 베트남에 선교를 가가지고 그 사나미로 왔던 그 전도사님하고 같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제 목사님은 베트남어는 할 줄을 모르니까 이 전도사님이 통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역을 했더니 너무너무 할 줄 몰라갖고 통역을 못했는데 이 전도사님 포럼하는 것이 통역을 할 때 자기가 확립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랬다면서 우리 다락방의 흐름과 우리 다락방의 색깔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율법과 신비주의와 복음이 너무너무 분별을 잘하면서 딱 떨어지게 그렇게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분을 그 포럼을 들으면서 이 한국 땅에도 이 오산에도 저런 사람 다민족이 있겠구나, 와 있는 다민족이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과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그래 혹시 나도 좀 기회가 되면 다민족에 더 가슴을 좀 품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민족 한 사람이 세워져서 자기 본국에 가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떤 역사를 이룰지 저희들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민족에 더 제가 이렇게 그 깨달음과 더 가슴에 품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후대 저는 목사님이 요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후대들에게 학업, 악기, 운동, 언어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복음의 엘리트, 복음의 대통령, 복음의 성공자로 세워놓으면은 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 전부터 종종 목사의 학업, 언어 등등 이런 걸 말했는데 그때는 그냥 그는 소리로 들었는데 요즘은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가슴으로 들리는 울리는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과 실력으로 준비된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요,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한테 사명을 주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론 어린 양은 우리 연약한 후대들도 말하는 것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반세구에 세우지 못한 그 어린 양들 있잖아요. 육신은 나이는 먹어서 어린이 됐지만 영적인 어린 양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한참 자라고 있는 그 후대의 어린 양들을 그것 또한 우리가 세우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천명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와 있는 모든 자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보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을 돌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돌봐라. 너희들의 생명을 돌보고 그들이 쉽게 상대들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세워지고 안 세워지고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다. 그러나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세워졌던 안 세워졌던 때가 되면 내가 거두어 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응답과 함께 누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성취할 수 있는 응답과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복음으로 강하며 틀린 동기 속에 사단으로 틈을 두지 않고 기도의 망대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빛을 비추는 전도 선교 후대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